5월 2일입니다. 볼이 거두기 시작할 무렵이라는 제목으로 룻기 1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봅니다. 룻기는 한 가정의 이야기이죠. 사사시대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자 두 아들과 함께 기근을 피해서 이방 땅 모압으로 건너갔습니다. 그 당시에 그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 중에 한 사람이죠. 자, 10년이 지나는 동안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을 잃습니다. 두 아들을 결혼시켰지만 그들마저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희망을 찾아 떠났지만 절망에 빠져버리게 된 것이죠. 나오미 곁에는 두 며느리가 있었지만은 그들에게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두 며느리의 존재는 나오미에게는 힘이 아니라 오히려 짐이 되고 만 것입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어느 날 주님께서 유다 백성을 돌보셔서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고향을 떠날 때는 기근이 들었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한 방법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노염을 푸시고 언약 백성을 돌보기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나오면은 그래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에 결단을 합니다. 두 며느리도 함께 가려고 따라 나섰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어느 정도 가다가 이제 두 며느리한테 너희들이 이 모압 땅에서 그냥 행복한 새 가정을 꾸미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하면서 설득을 해요. 나 따라오지 말고 여기서 네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그런 얘기죠.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습니다. 여러 번 설득하자 이제 마침내 오르바는 작별 인사를 드리고 모압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어요. 오히려 안 떠나고. 자, 그러자 다시 또 나오미가 룻에게 또 타이릅니다. 너도 내 동서의 뒤를 따라가라. 보아라, 내 동서는 저의 결례와 신에게로 돌아갔다. 그 당시에 각 민족마다 신이 있어요. 신을 이제 그모스, 모압의 신은 그모스죠. 그러니까 그모스에게로 다시 돌아가라. 여호와 하나님께로 오지 말고,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룻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그런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룻, 너도 그 자부와 같이 내 동서와 마찬가지로 여호와 신앙을 이제는 그만두고 다시 그모스 신에게로 돌아가는 게 어떻겠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자 룻이 단호하게 자기 결심을 말합니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는 자꾸만 자기 보고 돌아가라고 말하는 것은 인격이 있는데 자기도 자기를 완전히 무시하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이제는 뭐 동고동거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딜 가든지 거기가 힘든 곳이라 할지라도, 비록 거기가 또 집도 없이 그냥 나그네 삶을 산다 할지라도 저는 어머니 곁에 꼭 같이 붙어 다니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아주 중요한 말을 덧붙이죠. 내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모국 모압을 이제 버리고 모압의 신 그모스도 버리고 이제는 어머니의 결례가 내 결례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확실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보통 그 당시에도 타향살이 하더라도 묻히는 것은 고향 땅에 묻어달라고 하는 것이 인상적인데 아예 고향 땅이 자기는 모압이 아니라 이제 어머님의 묻히는 곳이 내 고향입니다 라고 확실하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고 해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께 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만일에 어머니 곁을 떠나면 벌을 주십시오. 그렇게 절대로 저는 어머님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거죠. 자, 그러자 나오미는 룻을 더 이상 말리지 못하죠. 그리고 두 사람은 길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됩니다. 나오미를 본
그 많은 그 한 동네 여인들이 이게 정말 나오미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를 마십시오. 왜? 나오미란 이름의 뜻은 기쁘게 하다, 즐겁다 그런 뜻입니다. 그 나오미는 평소에도 이렇게 기쁘게 했던 그런 여인이었었어요. 근데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으니 이제는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마라라고 하는 것은 괴롭다, 쓰다 그런 뜻이죠. 예, 출애굽할 때 그 물이 마침 있었는데 쓰잖아요. 그래서 마라의 쓴물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나오미는 이제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괴로운 사람이라고 부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것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를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이제 참 가득 찬 채로라는 것은 남편도 있었고 두 아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다른 데로 갔었는데 이제 돌아올 때는 텅 비어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거는 남편도 없고 두 아들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뜻이죠. 이것은 뭐냐면 왜 그렇게 됐냐 하니까 자기들의 잘못을 주님께서 징계하시고 그래서 전능하신 분께서 자기를 불행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자기가 고향 땅을 떠난 것도 자기들의 선택이었었죠. 거기에 대한 결과로 그런 문제가 생긴 것도 결국 자기들의 행동에 대한 결과지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결코. 여하튼 그는 그렇게 이제 말하면서 나를 이제는 더 이상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한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크게 나오미가 참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룻이 옆에 있었잖아요. 룻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텅 비었다. 룻을 없는 사람 취급해 버렸어요. 나오미에게 룻은 고마운 며느리인 건 맞지만 동시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입니다. 룻을 볼 때마다 남편 생각 또 아들 생각 그들을 잃은 상처를 떠오르게 만드는 존재였고 또 그 모압에서의 그 이민 생활이 실패한 이민 생활이라는 건 증거를 보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그를 아마 무시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 모압 사람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더욱 숨기고 싶은 그런 룻의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룻이 텅 빈 나오미의 인생을 꽉 채우는 이제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이제 그녀를 회복하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녀와 함께 계셨다는 것도 우리는 간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는 볼이 거두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떠날 때는 기근이었었지만 이제 도착할 때는 수수 시작할 바로 풍요한 참 풍년의 시기가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나오미와 그 룻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준비를 다 하고 기다리셨던 것이죠. 추수의 시작과 함께 텅 빈 나오미의 삶을 위로와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이렇게 위기를 맞이해서 참 텅 빈 것 같은 그런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내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가득 채워주실 준비를 하고 있음을 꼭 믿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